따스한 5월 둘째 주 다음 예배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많이 생각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더욱이 2020년 청년교구의 주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주권이지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 우주와 열방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인간의 한없는 연약함이 나타나며 수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 깨닫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며 고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지금 이 시간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은혜 주실 그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반갑습니다 생각하는 청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내고 계시죠? 오늘은 주기도문 청년아 이렇게 기도하라 이 네 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부분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시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전하는가가 중요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몇 달간 이어진 코로나19 국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또한 어떠한 단체는 마스크와 여러 가지 방역 물품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한 기부금을 전하기도 하였고요. 정부는 다른 나라의 의료용 키트를 전하거나 질병관리 노하우를 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이처럼 개인이, 단체가, 그리고 어떤 국가가 이러한 것들을 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그것을 무언가를 전하는 주체가 전할 수 있는 어떠한 것, 또는 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그 무언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주체나 또한 매개체가 되었던 것이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는 마스크를 보유하거나 또한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가 있었고, 정부는 전문화된 의료 체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국가에 전수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 세금과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수입으로 인해서 국가가 보유한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것의 일부를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경계심과 경각심,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필요 이하로 조금만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잠깐의 부주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전하는 주체나 매개체로서 작용할 수 있었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는 자신들도 필요한 그 마스크를 기꺼이 나눠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할 수 있었으며, 정부도 전 세계적인 아픔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는 것과 국내의 경제적인 침체 상황과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가, 정부가 타국에 전문화된 의료체계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국민들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재정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가지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관점 또한 우리가 관계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전하게 만듭니다. 경각심, 무관심, 안일함, 또는 낙관주의, 부주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은 우리가 같은 시기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소유하는 관점의 차이들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적인 흐름, 다양한 문화적인 흐름을 형성하고는 하죠. 그리고 그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사회와 관계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처럼 전하는 것이 중요해진 이 시대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 힘으로 다 틀어 막을 수도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전하는 그것 또는 무언가를 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시간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바이러스, 마스크 또는 사랑과 배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무엇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범위를 초월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장 작은 곳까지도 그분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아빠가 계시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이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유토피아와 같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도 영원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주기도문의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분의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해 보았죠. 그렇다면 이것을 종합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러분은 그리고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그분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앞서서 서두에 정리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하는 그것이 있거나 또는 전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무언가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시간과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정리를 함께 종합하여 봤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전해져야 마땅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해져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져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고 확장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복, 그리고 충만, 다스리라 라는 이러한 표현들은 폭력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선하던지 선하지 않던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다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의 허락이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땅에 종속된 지위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마땅하게 하셔야 할 이 땅을 통치하시는 그 일을 그분의 형상인 우리가 그 신분과 지위로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하도록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의 배경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지으신 지상세계, 특별히 여기서는 죄가 없고 타락하지 않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았던 그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말이죠.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의 딸아, 나의 아들아, 내가 나의 가치를 담아서 지은 이 나라에서 너가 나의 올바른 가치를 잘 구현하도록 하렴. 나의 자녀인 너는 그래야만 하며 그럴 수 있단다.
너는 나를 아버지로 소유한 자녀이고 너는 나의 나라를 소유한 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죄가 없고 타락하지 않았던 그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각으로,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그 여러 가지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에게 투영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람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본래 직접 다스리셔야 마땅한 이 땅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대리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것이 결국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방식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분의 가치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살아보지 못해서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이라는 단어조차도 포괄할 수 없는 지경을 가지고 있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초월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의 총합보다도 더욱더 큰 모습일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것을 상상하더라도 그것은 다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보고 다시 느끼고 다시 경험하고 온전히 누릴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예수님이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 세상,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것과 관계없는 세상이냐는 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오늘의 말씀이 지금은 창세기 1장과 달리 죄로 타락해버린 이 세상인데 우리는 그저 인식도 못하죠. 경험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살아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구현하기 불가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위해서 그저 우리의 삶은 추상적인 기대와 추상적으로 자신감에 찬 그러한 삶을 살라는 의미이냐는 말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과 달리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생각해보면 마치 그렇다라고 동의할 수도 있다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죠. 천상의 세상, 영적 세상에서 지금도 그 나라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세계는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죄악이 만연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단 한 번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좌절되거나 멈추어지지 않은 세상입니다. 반면에 이 지상의 세계와 다른 이 천상의 세계가 있죠. 이 천상의 세계, 다시 말하는 영적 세계는 처음부터 영원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함께 다스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분의 영, 예수의 영,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상 세계에 있는 우리, 이 천상의 세계, 영적 세계를 온전히 인식할 수도 없고 경험하지도 못할 그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또 우리 안에 말씀하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분의 자녀답게,
그분의 대리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저 내가 인식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그 뜻을 위해서 그저 추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하고도 구체적이며 또한 우리가 주체적인 삶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이러스인가요? 마스크인가요? 아니면 경험과 노하우를 소유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많던지 적던지 스펙, 외모, 재정과 같은 것들이 이 질문의 대답으로 생각이 나시나요? 그러나 우리가 소유한 것을 생각할 때 이 정도 사이즈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한 그분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그분의 백성이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분의 대리인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실현하는 삶을 열망함으로 살아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 살아가게 하셔서 결국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격려하시고 기대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끝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과 동시에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고 또 그것을 전하는 저와 모든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17일 주일 4부 예배는 청년교구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모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아직 등록하지 못한 분들도 예배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메시지로 받으신 바코드로 교인 확인 후 입장할 수 있습니다. 바코드를 받지 못하셨거나 바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출입지를 기록한 후 입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7일 4부 예배에 참석한 청년 여러분에게 환영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현장 예배 후 셀 모임을 비롯한 모든 모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예배 그리고 서로를 위한 배려임을 기억하며 예배 후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4부 예배에서 함께 만나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